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자신을 가리킴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두고 가니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고 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 하여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땅이 여기 말하는 책잡으려 하여 라는 말은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뜻입니다. 함정은 한번 갇히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은 그 당시에는 철처진지 원수관입니다. 두 무리는 어울릴 수 없는 이 사람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극과 극의 두 부류가 있었죠. 친일파 그리고 하나는 독립운동가.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로마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로마에 찬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찬성하지 않는, 더 나아가 오히려 반대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덫을 놓으려고. 예수를 잡아서 덫을 놓으려고, 예수의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사라졌네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냐니까. 이 사람들이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진리로 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핍박입니다. 각종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감언이설을 베풉니다. 많은 것을 줍니다.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연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강연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지은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꿰을 때 이렇게 꿰라라고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환경을 열어주라. 많은 사람도 붙여주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다 붙여주라.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던져주라.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여러분, 사람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내일은 내일이죠. 그리고 내일 가면 그 내일은 뭐가 될까요? 오늘이 됩니다. 그 오늘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이렇게 많이 속여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두 무리,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무리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각종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던지냐면 그 당시에 화폐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먼저는 세겔. 이 세겔은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만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든지 재물을 살 때 이 돈을 쓰는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공식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되는데 이건 뭐냐면 은밀한 곳에, 뒷거래하는 곳에, 암흑세계 돈거래하는 곳에,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을 사는 그런 돈이 세 번째 돈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에는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 양면입니다. 데나리온에는 양면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가이사,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뒷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세금을 들여서 가이사에게 충성합니다. 가이사를 찬양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데나리온으로 내는 세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냈을까요? 좋아할까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깁니다. 로마 황제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로마 황제께 영광, 이런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는 것이죠. 못 내는 것이죠. 당연히 못 내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세금 제도를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지세, 소득세, 그리고 하나는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세는 뭐냐면 땅을 경작할 때요, 이들이 지었던 게 뭐죠? 곡식이나 과일이겠죠. 곡식은 세금에 거뒀던 것의 10분의 1을 내고, 그리고 과일을 거뒀으면 5분의 1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내는데요, 소득의 1%. 또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인이면 무조건 소득의 1%를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만 거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로마에 세금을 한 60% 내는데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더 거두겠죠. 더. 로마에게 10,000원을 내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더 걷어들이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칙을 받았던 사람이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기들, 또 하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 날이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그들의 질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책잡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너희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성경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뭐가 표시되어 있나요? 뭐가 있죠? 점 하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하다가 누가 한번 다치셨나 보네요. 입이 삐뚤어졌거나. 이 점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이 카이라는 말입니다. 카이. 이 카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라는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개 다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동전에 어떤 형상과 어떤 글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를 향한 신의 아들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귀가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뒤에 말이 사라졌네요. 사람을 창조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죠.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
무엇은 있으라, 무엇은 있으라, 무엇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가이사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누가? 나. 내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나를 쓴 내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글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없고 누구의 것만 있다? 하나님의 것만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바치라라는 말, 17절에 기록한 바치라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치라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하나 말이 있습니다.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글들로 안 살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글들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글들이 다 넘어가 버렸네.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글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닮은 꼴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글들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며, 나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서 내 자리는 어딘지 끊임없이 묻고 물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닮은 꼴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글들을 선포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직장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